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한 분이 웃질 않으셔서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분이 웃질 않으셔서 다시.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삼교구 주간입니다. 예, 삼교구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번 삼교구. 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나 보죠. 네, 모두 함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은 관악 마마 클럽이 있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이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112 기도운동,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도가 아니고 수요전도대. 예,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오랜만에 올라와 가지고. 네. 예, 수요전도대. 네, 수요일 오전에 10시에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한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우리 수요전도대에서 5월 10일 날에 5월 10일 주일 날에 전도를 위해서 바자회를 엽니다. 새 것 같은 중고 물품 가져다 주시면은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많이 가져다 주세요. 네. 자, 세소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입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나오셔서 같이 율동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에 대남교회에서 있습니다. 해당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봉천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 및 전단지를 배부합니다.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오후 4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 5월 6월 달입니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하시고 찾아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세네갈, 모로코 GMS 선교사 영성 수련회에 인도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네.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예, 성도님들 많이 나와 주셔서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일부터 약 2주간의 옥상 방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사무실 입구에 데크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통행에 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교회 오고 가실 때에 그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쪽 한쪽은 좀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공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와 그리고 기악팀과 식당에서의 봉사와 안내와 방송과 안 보이는 여러 곳곳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헌신을 통하여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 옆에 앉아주세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나와봐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상해요, 허전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 무엇으로 산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직 아멘이 적으시죠? 이따가는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 딱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자,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결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결심했어. 그래, 내가 이번에 결단했어. 많이 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예, 하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하시죠? 예. 근데 노력하는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죠? 예. 내가 이번엔 진짜 하겠다. 진짜 하겠다.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뭡니까? 안 한다고 다짐했지만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결심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많이 하죠? 초 때, 그죠? 연초 때, 그죠? 연초에 많이 하죠. 연초에 뭐를 많이 하죠? 네, 결심을 많이 하죠. 자, 특별히 하는 결심이 있어요. 자,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죠? 살 빼기 결심. 그죠? 그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오늘까지만 먹는다. 그죠? 예. 내일부터는 내가 절대 안 먹는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예, 다짐합니다. 근데 365일 항상 다짐을 하죠. 그죠? 예.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참 라면을 끓여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이기 전에 물어봐요. 여보, 라면 먹을 거야? 그러면 아니, 나는 라면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진짜 안 먹을 거야? 진짜지. 난 진짜 안 먹어. 나는 뱃살을 빼야 돼. 절대로 안 먹어. 자, 그리고 아내가 라면을 끓입니다. 냄새가요.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이 코를 향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 뇌로 가지 않습니까? 뇌로.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내 얼굴만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본 게 불쌍해가지고 한 입 주지 않습니까? 안 주나요? 여러분들은?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참 다짐을 많이 해요. 다짐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기대하세요. 희소식이에요. 예, 희소식. 여러분, 원래는 내가 다짐했거나 결단한 그것을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오래 못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까? 틀려.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자, 보세요. 내가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지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거예요.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좀 껄쩍지근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결단에 대한 실패를 하거나 잘 안 되었을 때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의지가 약하구나. 그러면서 나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왜냐하면 사실은 의지가 약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나의 의지가 오래 못 가는 것뿐인데 스스로 내가 의지가 약하다라고 자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지치고 쉽게 넘어지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그래도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실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의지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선하게 살고 싶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실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스스로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결단의 의지를 갖지도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강해서.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시나 보죠?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좀 어떻게 위로가 좀 되십니까? 전혀 안 되세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나오죠. 자, 어떻게 보면요, 이 바울이 우리보다 아주 더 신앙적으로 보면 더 훌륭해요. 그리고 아주 대단합니다.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몇 번 읽었죠? 3번이나 읽었잖아요, 벌써. 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4번째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여러분, 제 말씀은요, 제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이 말씀은 나는 진짜 살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똑같을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예? 이해되시죠? 예.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는 계속 매일 왜 이렇게 똑같을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야기 맞죠? 예. 그렇게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마음이 강하다고 여겼던 그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은 것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고민이 한 번만 그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행한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고 몇 번 실수한 거예요?
여러 번, 몇 번이고 매일같이 항상 매일같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래,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역시 내가 참 못났지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짐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더 깊게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구조적인 본성의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인간의 구조적인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조적으로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묵상하려 해도 내 안의 구조적인 본성이 내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끌어당기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죠. 더 힘든 거예요.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또 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왜 또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 넘어지는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자녀들이 가슴을 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주눅 들어서 자책만 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죠? 자녀들이 맨날 얻어 터지면서 살면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책 그만하고 마음을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책 속에서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을 포기하는 고백이 아니고 자책하는 고백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 고통의 신음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나 자신이 이미 구조적으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책은 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틀렸어. 그래, 나는 더욱 깊이 무너지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정은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 역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그 도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면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지지요. 자책은 많이 하는데 인정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무너지고 자책하고 더 무너지고.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나의 못난 것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자꾸 못나게 부리는 것은 나 자신을 자꾸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게 된다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참 많이 무너지셨죠? 그죠? 많이 힘드셨죠? 예, 많이 어려우셨죠? 예, 많이 답답하셨죠? 예, 누구 때문에 답답하셨죠?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느냐? 내가 자책으로 가면 무너지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고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그 고집 어떻게 고칩니까? 그죠? 예, 그 고집 못 고치죠. 예? 그 못난 모습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그것이 진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강해야 약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해야 약한 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의 생존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에게 야 너는 강해져야 돼. 너는 이제 앞으로 너는 인생을 강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 버티려면은 강해져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잡혀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강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강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강해질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이 강해져 봤자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모래할 뿐인데,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래할 뿐인데, 호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뿐인데, 그죠?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강한 척 하지 맙시다. 시작. 예.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좀. 네? 예. 그죠? 예. 인정하시죠? 예.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예.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강한 척 해봤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겨라라는 그런 삶이 아니고, 강해라고 하는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살린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살고 예수께로 가야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야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나의 못난 부분까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또 그럴 거예요. 집에 가서 보면 아유, 오늘도 또 무너졌구나, 또 무너졌다라고, 아유, 오늘도 넘어야 할 산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니까요. 우리의 실패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적인 면을 다, 본질적인 면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야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부담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 실망을 하고 매일같이 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나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하고 같이 걷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릎이 까지지 않습니까? 일단 뭐부터 합니까? 무릎이 까지면 뭐부터 하죠? 일단 울고 보잖아요. 그죠? 울고 보잖아요. 울고 보자. 왜 웁니까? 왜 울죠? 왜 울죠? 나 좀 보라는 거죠. 나 좀 보라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에게 지금 나 넘어졌다 이거죠. 그죠? 나 넘어졌어. 나 무릎 까졌어. 지금 피나고 있잖아. 지금 뭐 해? 나 좀 봐 하면서 계속 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부모가 그냥 가만히 보고 놔둡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놔둬요? 아니죠. 일으켜 주잖아요. 아유, 피 닦아 주잖아요. 그죠? 아이가 넘어지면 다른 엄마 아빠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찾습니까? 아이가 돈을 찾아요? 돈 줘. 나 치료받으러 가게.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찾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코도 깨지고 무릎도 까지고 마음의 상처가 온몸에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리 높여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또 계속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책하며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가시면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넘어지셔도 돼요. 근데 누굴 붙들으라고요? 예수님을 붙들어라.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자,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